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추석을 잘 보내셨습니까? 또 결실의 철을 당하여서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의 문제를 다룰 때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체를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신자의 영성 발달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의 영성 개발의 주권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성령 충만에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의 내적인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내적 충만은 영, 즉 영에 대한 사역, 즉 생명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영하면 혼과 또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를 개혁교회에서는 많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생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 후 우리의 영 속에 내주하셔서, 즉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합하게 하심으로 성화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인격이 내가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을 내적 충만이라고 하며 그 결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외적 충만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역인데 곧 성령의 은사적 사역을 말합니다. 은사는 주님의 신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능력입니다. 성령의 은사적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자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욥기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만민에게 히브리말로 코프레시 전 인류 위에 오순절부터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17절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여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의 외적 충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같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을 주시는 목적은 먼저 거듭나게 함으로 영혼의 생명을 주어 변화시켜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 마귀에게 종로로 해온 육체, 몸 플러스 영혼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능력을 부어주어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툼의 문제,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다툼의 근본적인 문제는 쌍방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형언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더 이상 상대방을 향하여 허물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지 말고 또한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입니다 하면서 남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여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서로를 포용하게 되고 섬기는 태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과 이기심에 빠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탄의 꾀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스스로의 신앙으로 해결하지 않고 나아가 교회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달려가 고소하여 불신자의 판결을 받으려는 경우를 거다히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첫째 1대1로 대화로 풀라. 듣지 않거든 둘째 두세 정인과 함께 대화하라. 듣지 않거든 셋째 교회에 이야기하라.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듣지 않거든 다섯째 천야 기도를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거든 사회법적으로 가지 말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해결 방법입니다. 둘째, 자기 비움의 문제.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섬김과 자기 비움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로만 겸손과 섬김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세기경 초대교부로 불리는 igna티우스, 동방교회의 수도자들, 그리고 서방교회 성 프란시스, 수도원 운동 등을 보면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세상의 눈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결과 터져 나오는 말들이 도대체 저들은 저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다른 이들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생애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를 갖기 위하여 그 사랑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응답이었습니다. 셋째, 신행일치의 문제.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주님의 섬김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과 행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은 땅에서 얻는 물질적인 번영이나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의 충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삶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참된 성도의 긍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섬길 때 힘들고 어렵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내적, 외적 성령 충만으로 성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낮아지심으로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는 역설적인 체험이 기독교 신앙세계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니체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문제.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교회가 더 권위적이고 더 이기주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나의 삶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임에는 틀림이 없어 라고 고백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서로 고발하여 경찰이 오고 소방관이 와서 주변을 통제당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하고 예수님에게 욕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돌아간다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를 섬기는 복음의 가르침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결단코 세속적인 권위나 권력이나 지위나 명예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눈물 없이 피 없이 못 가는 험한 십자가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한 지 각자 나름대로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오늘의 1시간의 강론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미숙한 우리 자신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로 인해서 일어나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깊이 통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잘 새겨서 우리가 모두 앞서 실천함으로 소음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 모시는 날까지 교회가 소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